오늘은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13절을 가지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라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12절에 있는 말씀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주에 우리가 10절, 12절 이렇게 가지고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었지요. 이제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니 이랬어. 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상의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러니까 천사에게 그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육 수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이런 계획과 위상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뭐예요? 지상에서 그의 몸,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라고 그랬죠. 몸을 통해 그 지체들이 붙어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계시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자, 천사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계획,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차별이 무너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비밀을 깨달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했어. 에베소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잠깐 봅시다. 6절 읽어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래요. 또 12절에도 있고 14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신 이 일을 천사들에게까지 어떻게 했어요? 비밀로 숨겨져 있었던 일이래요. 자, 천사들은 비록 하늘에 있는 자들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일을 깊은 것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들에게 비밀로, 이 비밀이라는 것이 뭐예요? 피를 말하는데 이 피는 천사들은 몰라. 이 피의 비밀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게 비밀이에요. 천사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뭐예요? 영에 속한 지식이죠. 피에 관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에서 떠나 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이 세상 복을 구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각종 지혜를 인식하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하신 일을 인정하고 또 높이며 알아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영광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예를 좀 한번 들어볼까요? 자, 집에서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식탁에 마련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어주는 남편이 야, 맛있다. 야, 기쁘다. 어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네. 이러면서 알아준다면 어떡할까? 알아준다면 아내가 기쁨이 상승하겠지요. 그런 것처럼 자,
그것에 대해 무시하거나 투정하거나 야박하게 구른다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겠죠. 이것처럼 자,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해 주신 것을 인정해주고 누리고 자기가 누리면서 그 누리는 것을 또 드러내서 세상에게 드러내 보이고 이 하나님을 알아준다면 곧 그것이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이래요. 알겠어요? 아멘. 십자가로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행해 주신 일에 감사와 만족, 기쁨을 누리는 자가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야. 자신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복음을 누구에게 만족과 행복을 보여주고 드러내겠어요? 할 수 없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을 포함하여 교회가, 즉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내용이. 자, 12절이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왜 그를 이게 자꾸 나오죠? 그에다가 동글레미 쳐보세요.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누구를 믿어? 예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어. 이 오늘 주제가 뭐예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그 안에서 그의 믿음을 모른다면, 말할 수 없다면 담대함으로 나갈 수 없지요. 자, 우리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잖아요. 살아난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인데, 나간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존전에 공식적으로 나가서 아련한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아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랬어. 이 말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담대함이라는 뜻이 뭐예요? 자신이 말하고 싶은 모든 것을 말하는, 즉 언어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주저주저하면 담대함이 아니죠. 사람이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기 위해서 담대함이 있어야만이 그 담대함을 나가지. 담대함의 반대가 뭐예요? 두려움이죠. 하나님께서 나오는 우리를 거절할지 모른다고 이 두려움을 가진다면 그건 담대함이 아니죠. 자, 그래서 확신의 근거가 뭐냐? 그 안에서라는 거야. 예수님 안에 네가 있느냐는 거야. 그의 믿음을 네가 받았냐는 거야. 이렇게 두 번씩 반복하지요. 즉 예수님이 확신의 근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나가니까. 그러면 예수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그거는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아련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해서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고 하나님과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겠냐 이거요. 뭐를 알아야 된다고?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야.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느냐? 전적인 것은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 예수께서 우리의 그 죄의 짐을 짊었죠? 어디에서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짐을 지셨대요.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형벌을 당신의 그 몸으로 십자가에 받으셨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예수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기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라 반드시 죄는 벌하시하거든. 그 예수를 통해서 만족시켰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진노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느낌으로 갈 수 있어요? 아니요. 느낌은 확신의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느낌이라는 것은 자주 우리를 속여요. 언제 어떻게 바뀌어질지 몰라요. 개구리가 어디로 뛸지 모르는 것처럼 이 느낌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이지 느낌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에서 느낌으로 알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심으로 사랑을 알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인내를 어떻게 압니까? 느낌으로 알아요? 아니요.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반항하고 대적해요. 구약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이 원망하지요. 불평하지요. 아니 애굽에서 건져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죄악의 역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완고한 마음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봤지요? 우리가?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어요. 영원부터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약속한 것들을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지요. 우리에게. 아멘. 하나님의 인내는 어떻게 됐어요?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우리의 확신과 담대함의 근거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지요. 하나님께 행하신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요? 어떤 삶을 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한 몸으로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나오는 이것이 즉 교회다. 천사들도 놀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담대함은 뭐예요? 교만이나 우쭐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에 의해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겸손해야 하지만 담대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나와 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이기에 겸손해야 하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진 은혜이기에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담대함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존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살지요? 네. 교회가 한 몸이 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한 몸이 안 되면 교회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 앞에 인간의 행함과 말씀대로 순종하거나 지킨다는 의는 바로 더러운 옷에 불과해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옷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옷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소멸되어 버리지요. 그러면 준비해 놓으신 옷이 뭘까? 예,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이게 뭐예요? 대속과 의롭담이에요. 피는 우리의 대속해 주셨지요. 의는 뭐예요? 예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으셔요. 그래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듯이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공로, 행위, 업적, 의를 갖고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의의 옷을 입은 것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믿음의 선물로 받은 자기 어떻게 해요? 그런 자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눈과 귀가 열리지 않는 자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죠? 가짜 예수죠. 그러니까 욕망의 예수, 축복의 예수, 그런 예수죠. 그런데 죄를 아는 자가 맺는 열매가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성품이죠. 그 성품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네가 누리면서 이 세상에 좀 드러내 보여, 이런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가짜 복음을 듣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송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예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학습이 된 것이죠. 지식으로 학습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럴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학습이 된 건 가짜예요. 주님이 반드시 기독교는 찾아오셔요. 바울이 원수 중에 원수였어요. 예수님 믿는 자를 죽이는 원수였는데 다메섹상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눈과 귀를 열어주셨어요. 계시로 보여주시고 부어주셨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지식만이 올바른 지식이다. 내 의지, 내 행위 연결된 지식으로 내가 믿었으니 천국 갈 것이라는 학습된 지식은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을 가진 자만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의 피로 한 세 사람, 완유맨이 됐대요. 한 성령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아는 곳이 이 땅에 오직 어디에만 있어요? 교회.
교회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합니다. 이걸 모르면 다 가짜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신 거룩하신 분이죠.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뵙게 되면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수 어떻게 있겠습니까? 없지요. 죄인은 나가면 죽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은혜와 긍휼이 즉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과는 멀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먼저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을 듣고 믿었죠. 이것이 또한 성령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자,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예, 찾아오셨죠. 성령의 진리의 영이기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세상은 받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자들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이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됐다? 처소가 되었다. 처소가 뭐라고 그랬죠? 함께 산다. 함께 산다. 거한다. 이제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처소로 삼으셨는데 왜 사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 이유는 전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한 구절에 신자가 그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아버지로, 자녀로 그런 내용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결과임에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지요. 자, 그 안에서 그 믿음으로만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믿음으로 이거를 모른다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보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깨닫지 못하고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죠. 이것을 생각하면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크신 은총을 입은 것이며 나를 붙들어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 곧 무한한 엄청난 복의 세계를 어떻게 했어요?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던 이 말씀이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져. 막 감격이 벅차. 그래서 교회는
은혜와 사랑을 크고 무한한 하나님의 그 선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요. 이게 교회의 공동체라는 거요. 교회는 세상이 알지 못하고 느껴보지도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닌 세상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이 드는 것은 인간의 본래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라겠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믿음으로 되어졌다 이 소리예요. 그 안에 그 믿음으로 이게 이제 알겠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의 믿음으로 되어졌다. 요걸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내용이에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떻게? 예수 밖에 또 다른 것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예수님으로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인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유의 존재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신 하늘의 모든 복을 베푸셨음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다면 네가 이것은 해야 돼. 구원하는데 네가 이것만큼은 해야 돼.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생명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내어놓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는 사랑을 우리는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희생을 원하신다면 그 희생을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 안 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예수가 담대함과 확신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면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자신을 보지 않고 예수를 봐야겠죠. 자신의 악함과 불의함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을 보는 것은 늘 필요하지만 자신의 의와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을 보는 것은 불안과 염려를 초래할 뿐이야. 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뭔가 부족하고 생각되는 것이 있을 때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의 의라는 그 완전과 완성의 세계를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확신 있게 나갈 수가 없죠. 담대함으로 나갈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랴. 아니, 감옥에 들어간 것이 너희의 영광이랴. 자,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너희 영광이랴.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환난은 무엇을 위한 환난이에요? 복음을 위한 환난이에요. 교회를 위한 환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당하고 있는 고난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알아야 교회를 위해서는 환난을 받는 것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 보이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알아주고 느끼고 깨닫고 인정해주고 그걸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겠잖아. 그게 영광이라겠잖아. 그러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아신다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야 된다라는 거야.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존재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교회가 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영광스러운 일임을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야. 사도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당한 환난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환난이래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므로 성도에게 환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라는 거야.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저기 멀리 있기에 내가 여러 가지 애쓰고 노력하여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신 거지요. 자, 로마서 8장 17절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의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뭣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근데 왜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피하잖아. 왜? 교회에 질타당할까봐. 참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난 사람들을 못 만나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런 상속자들은 예수와 함께 그 영광도 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성도는 환난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환난조차도 성도에게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래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래요. 이런 고난, 환난, 역경 이런 것들을 막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야. 에베소 3장 18절 그러므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소망한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바울의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환난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환난 속에 바울을 환난에 밀어 넣으셔서까지 교회의 성도들을 붙잡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요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그 감옥 속에 넣어서까지라도 에베소의 성도들을 붙들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래요. 그러므로 바울이 고생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를 복음에
붙들어 놓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야.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영광이래요. 신자의 담대함과 확신은 감정이나 느낌이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아는 자만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대요.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가? 자, 확신을 가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난 왜 확신이 없지? 라고 의아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에 공짜로 함께 참여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본인에게 손해지요. 그래서 성도는 다른 것으로 채워할 것이 없어요. 뭘로 채워야 돼요? 그리스도 안은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신자는 충만의 세계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해 감사를 드리면 돼요. 감사함으로 나가면 돼요. 그것이 교회로 모이는 이유이고 교회의 영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수나 재정 그리고 교회의 활동들이 교회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영광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예배당 크기나 사람의 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상태로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세상 것으로 담고 채우려고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아야 되죠. 채워서는 안 되죠. 자, 설사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가득 담는다고 해도 만족과 행복을 어떻게 느끼고 바랄 수 없어요. 결국 다시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채워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불쌍함과 그 인생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 뭐예요? 엄청난 큰 복이 우리에게 다가온 거죠. 그죠?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힘은 뭐예요? 힘.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야겠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그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힘이라는 거예요. 힘, 담대함과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를 확신히 내가 알고 믿으면. 세상이 힘으로 여기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힘이 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은 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세상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는 말씀에서, 오늘 주제 말씀에서 신자가 왜 복된 존재일 수밖에 없는가를 깊이 한번 인식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니까 여전히 세속을 의지하고 살아요. 이게 아직도 잘 열려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배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이 누린 것을 드러내 세상에 보이는 거야. 그냥 믿고 끝나는 게 아니야.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그랬어. 포도나무에는 포도송이가 열려야지요. 그렇죠. 근데 다른 송이가 열리면 가짜지. 열릴 수가 없지. 그런 것처럼 예수를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는 이제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련하는 거야.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 이런 자는 이제 세상에 가서도 이 천국을 드러내 보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교회의 의무야.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야. 아, 비로소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거야. 성경에 기록해 되어 있어. 근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 그럼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일 수가 없죠. 너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데.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착각하고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내 10% 하나님이 10% 부족한 하나님이라 내가 10%를 채워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거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 그가 주신 믿음, 예수님의 믿음의 선물로 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